바랍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2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쪽이 됩니다. 시편 2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시간 가운데에 구별된 심령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감동과 감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024년 새해의 시작을 한 번 더 새기는 설 명절 기간에 주일을 맞이하여 저의 인생 여정을 가볍게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17년은 주님을 모르고 살았고 그 후 30년은 광야에서와 같은 다양한 사역 가운데에 보냈습니다. 광야 같다는 것은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따라 여러 곳을 전전하며 가진 것, 모으는 것, 미래를 위한 대비함도 없이 결혼도 저는 40에 했기 때문에 대단히 늦었고요. 또 학위에 대해서도 저는 욕심이 없었고 호주에 갔었을 때는 그 교회가 사실은 학위 과정을 하는 것을 요청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은 제 자체가 어떤 학위 공부를 하는 신학을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또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나의 인맥처럼 그렇게 만들지도 않았고 또 사역지를 골라가 보지도 못했고 우리 교회에 올 때도 그렇지만은 저는 한 번도 제가 그 사역지에서의 사례금이 얼마인지 한 번도 알고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부교육자 때부터 우리 교회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없었고 그냥 부르시면 부르신 대로 보내시면 보내시는 대로 그리고 아내와 결혼하라 하시니 결혼하고 아내는 그것을 저의 가장 큰 복으로 여기지만 아무튼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포도원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서 만 12해를 여러분과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각 시기의 여정과 의미와 내용은 다를지라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더욱 분명한 것은 어떤 시기든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나아갈 때나
뭐 내 영이 건강하고 맑고 기쁘고 즐겁고 그러한 체험 가운데 감동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바라봐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만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쓰러지고 상처투성이로 신음할 때 어느 때이든지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한 번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형통하게 하시며 은혜 베푸실 때 또 침묵하시거나 인내하시고 때론 강하게 책망과 훈계하시며 훈련하실 때조차도 그 모든 것이 사랑이셨습니다. 항상 내가 형통하고 좋고 내가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질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겪기도 하고 또한 갈등 가운데 있기도 했었을 때에 내 마음이 심히 무겁고 내 앞에 큰 멍해가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는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내용이나 흔적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닫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을 언젠가 발견했었을 때에 내가 주님을 모를 때조차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그거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거를 발견할 때에 그때를 아직도 제 모습이나 그 시간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때가 저는 나이가 많은 때가 아니라 고등학교 때였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내 입에서 거친 말을 쏟고 주님을 향하여서 반항을 했고 욕을 했고 부정했고, 그런데 그 시기조차도 주님께서는 인내와 자비로 저를 품어주셨다는 사실을, 그것을 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감동으로 알게 하셨을 때에 그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흔적 가운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 흔적을, 이 거룩한 흔적을, 이 은혜의 흔적을, 이 사랑의 흔적을 흐려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멸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확실한 모든 증거요, 찬송이요, 또한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담임 목사의 눈을 떠나서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있는 감동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자녀들의 단점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들이 먼저 저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신 그것을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에 그것이 저한테는 큰 감격이 됩니다.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놓칠까 봐, 그것을 빼앗길까 봐, 그것을 모를까 봐, 그거를 잊을까 봐. 그것이 사실은 어른된 목사로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틈틈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되어야 하고 어떻게 부흥되어야 되고 너희들이 미래에 책임져야 되고 이런 말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너를 놀랍게 사랑하신다, 그것을 심어주고 알려주고, 그래서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목사로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라 오늘 설날 새해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부분이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 오늘 본문인 다윗의 시편 23장의 고백과 찬송을 통해 주님 안에서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서 설 명절 2024년 새해의 시작을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더 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가장 개인적인 용어로 호칭하였습니다. 집단적인 용어가 아니라 개인적인 용어로 호칭하였어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은 주님의 관점이 양떼, 백성 무리에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 한 개체, 즉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친밀함을 뜻합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숨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공동체에 속해져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을 뜻하지는 않아요. 건강한 공동체는 우리 각자의 믿음이 주님 앞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군집으로, 다시 말하면 무리로, 어떤 공동체로 여기시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세밀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작정하신 바가 있고 세우신 바가 있고 역사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셔요. 하나님은 당신을 보셔요. 그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냥 무리 가운데에 섞여서 신앙 생활하는 그러한 흐름 가운데에 같이 흘러가듯이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전에 내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목자이시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포도원교회의 목자이시기도 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목자가 제 길로 가는 길 잃은 양이 있어요. 이 양이요, 길을 잃는 것은 목자가 실수해서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요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잃어버리는 목자가 있는 것, 잃어버린 양이 있는 것은 그 양이 자기 마음대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양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노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아니 원래 양이 그래요. 목양이 그래요. 목자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의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양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목자가 어떠합니까? 말 안 들은 그 양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사방을 헤비면서 다니는 거죠. 그것은 양에게 화난 모습이 아니에요. 염려와 걱정 가운데에 그 양이 얼마나 불안해할까, 지금 떨고 있을까, 혹은 맹수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진 않을까, 이러한 걱정 가운데에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양. 왜요?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양이 아니라 그냥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에요. 그 양을 사랑하는 양,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말씀되어지므로 이것을 보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은 그 목자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일부 평야지대를 제외하고는 광야로 이루어졌기에 목자의 사명은 양떼를 먹이기 위해 푸른 초장을 찾아야 합니다. 양이 찾을 수가 없어요. 가축화된 양은요 스스로가 푸른 초장을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목자가 찾아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푸른 초장은 먹을 풀이 가득한 목초지를 뜻합니다. 이는 양식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평안히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오늘 우리 표현으로 푸른 풀밭, 옛날 표현으로는 푸른 초장, 또 원어상에는 목초지를 뜻하는데 그곳으로 인도할 때에 그곳은 먹을 것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편안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목자가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은 물이 귀합니다. 어떤 샘의 물은 쓰기도 하기에 마실 물을 얻는 것은 양을 치는 목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목자들이 우물을 두고 서로 다투는 내용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목자 되신 주님께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샘이나 시냇가로 인도하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거친 들판이나 사방의 험한 길을 지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길은요, 그 과정에 험난함도 있고 또 때로는 불편함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의 푸른 초장과 물가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평안과 쉼과 풍성함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돈 좀 벌어 보셨잖아요. 어때요? 수중에 돈이 있으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원하는 바, 그게 주의든 어떤 상황이든 아니면 어떠한 소망이든, 그것이 자녀에 대한 것이든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이든 남편에 대한 것이든 아내에 대한 것이든 여러분들이 또한 목적한 바가 있어 그것을 이룰 때가 있잖아요. 정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보장하고 평안을 보장하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다른 사람은 의심을 해요. 에이, 저건 말뿐이야.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 상황이 비록 사막을 다닐지라도요, 사막을 다닐지라도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요, 그러한 심령을, 그러한 믿음의 심령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다들 믿는 눈치인데 맞아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요, 많은 사람이 상상 속에 여러 종교 중에 신들 중에 하나로 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표현하시는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표현하시는 주님이세요. 그 표현을 우리는 느끼며 보며 경험하며 알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언약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요.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만 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때에는요, 우리를 일으키시고 권세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셔요. 그럴 때에 우리의 찬송은 더욱더 높게 되는 것이고요, 더욱더 아름답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은 더욱더 힘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사람의 어떠한 평가나 사람의 어떠한 말이나 그러한 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결코 하나님은 수직 가운데 우리를 두지 아니하셔요. 이러한 간증이 저에게는 되게 긴 내용이 되기 때문에 주일 말씀 가운데 전하지 못하지만, 저는요, 우리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교단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어느 때든지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처음의 시작은 보잘것없게, 무시당하게, 때로는 모멸감을 받게, 그렇게 시작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내가 그 부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냥 잠잠히 나아가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요, 높게 하시고 존귀케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하시더라고요. 여기 제 아내가 있지만은 그것이 제가 오늘 가운데 우리 지방에서도 그러하고 우리 교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요, 믿으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가 때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힘들고 좌절할 시기도 있고 뭔가 되지 않은 때도 있고, 어떨 때는요, 내가 받았던 영광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그런 것들이, 그러한 굴곡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영원한 시간 가운데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블레셋에 거하며 멸시당하여서 그가 어떠했습니까? 침 흘리면서, 일부러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했어요. 그래서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있었어도 또 왕이 된 후에는 아들,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겪으면서 온갖 조롱을 받으면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쓰러지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위에서 오히려 그것을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할 때에, 그럴 때에 다윗은요 어떠했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오히려 입에서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셨고, 다윗의 어떠한 노력도 없이 하나님께서는요 압살롬의 반역을 물리치시고 다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존귀케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였으며 선한 기업을 완성하였고, 또한 언약과 권세의 위협을 자신만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것은 다윗만을 위한 목양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인 우리 각자를 향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고백하였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참조해 해석하면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회복시켜 주신다. 이거는 회복이라는 말은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원하신 바대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합당하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을 막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느냐, 그들의 고백을 합당하게 하셔요. 그 합당하다는 것은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고백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아름답고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막 여러분들이 기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막 이러한 부분들 소중해요.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합당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예배를 합당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아침을 만날 때에, 주일의 아침에 저는 이곳에 와서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 이전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합당하게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못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예배 시간만큼은 합당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니까. 저는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의 예배가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의 예배로서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지만, 또한 여러분들 각 심령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아벨의 제사 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인정해 주시는 엘리야의 제단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국, 옳고 바른 그러한 흔적, 자국이 나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에 나의 삶의 얼룩을 다 지워주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나의 선한 흔적은 없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명하게 드러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런 분이 나의 목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소리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떠한 세상의 사슬에 매여서 우리가 거기에 억눌려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요, 그 사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양을 주님께서 지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없애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슬을 끊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그런 은혜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며, 그 즐거움을 주님께서는 묵묵히 잠잠히 계신 것이 아니라 표현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런 주님을 알기에, 그런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기에 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누가요? 주님께서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사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음과 육신이 상처받을 일이 허다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받지 않으세요?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 하루에 우리 몇 번씩 받잖아요. 어쩌면은 그것을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받을 줄 몰라요. 저는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봐요. 가정에서 다 참 많다. 오히려 가깝고 사랑해야 되는 사람에게서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이, 왜? 허물이 없으니까, 너무 허물이 없으니까 너무 쉽게 당연하게 그러한 것들이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요, 감춰져 있어서 그렇지, 때로는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은요, 사랑하는 정말 좋아했던 사람에게서 깊은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치유를 위해서요, 우리는 돈과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서, 내 육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시간도 아까워하지 않고요, 돈도 안 아까워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세상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간과하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혼의 상처예요. 영혼의 상처. 내 영혼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라요. 내 영혼이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세상의 죄와 불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스림으로 이러한 상처는 오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자, 하나님께서요,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관영한 그곳에서 롯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를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구절에 대해서 8절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는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롯을 이야기합니다. 이 롯이 그들 중에 거하여, 어디에 거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가득한, 불의가 가득한 곳에 거주하였단 말이에요. 함께 어울려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 있었어요.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몰라요. 내 영혼이 지금 상처받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요, 불의 가운데에 있으면 그러면 내 영혼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에 부부 집사님이 계셨는데, 근데 아내는 모태신앙이에요. 남편은 어머님이 믿음이 좋으신데 원래 한국에서는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믿음을 가졌는데,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귀한 동역자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이제 부부 집사님이, 아내는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요, 모태신앙이었으니까 남편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짧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아내가요, 뭘 좋아하냐면 공포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공포 영화만 봐요. 호러 무비. 특히 서양의 이 영화는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이게 지금이야 좀 더 노골적이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정말 이 서양에서의 보는 것은 한국에서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정말 너무나도 노골적인 어떤 그러한 그 호러 무비, 아주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음산한 것을 다 내보이는 그러한 영화였는데, 이 아내 되는 집사님은 그런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찾아봐요. 남편이 하루는 식사를 하는데, 우리 가족이랑 식사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믿음의 사람이 저런 영화를 봅니까? 저런 영화 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곤란하더라고요. 제가 거짓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랬죠. 안 봐야 된다고. 왜요? 우리의 마음은 괜찮아요. 나의 마음은 괜찮아요. 내 생각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나도 모르게 뭐가 다쳐요? 영혼이 다쳐요. 영혼이 상처를 입어요. 우리가 불의 가운데 가서 나만 건강하고 나만 바르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나는 이길 수 있어 자신하면서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내 영혼은요, 상처를 입어요. 근데 몰라요. 내 영혼이 상처를 입는지 몰라요. 베드로 후서는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의의 땅 가운데에, 불의가 관영한 곳에,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 여러분들 뉴스 이렇게 보면 저는 가끔 이게 세상이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정치도 그러하고 우리나라의 정치도 그러하고 이게 뭐지? 막 거짓말을 막 그냥 해도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아주 그거 너무 당연하게 하고, 예전 같으면 그렇게 못했는데 지금은 다들 그냥 뻔뻔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대하면 상처 안 받습니까? 저는 상처받아요. 상처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이 상처를 안 받더라도요, 우리의 영혼은 상처받는다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임을, 그게 누구예요? 너희, 우리요. 그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참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 때에는 그 영혼이 알게 모르게 무수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죽게 하며 평안한 안식과 소망을 빼앗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병든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막 도덕적인 어떤 경지를 추구하기도 하고요, 학식을 높이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벗어나기 위해서요 세상의 음악과 춤과 향락을 추구해서 그것을 모면해 보고자도 하고요, 또한 때로는요 우상과 점술과 각양의 초자연적인 신비를 찾지만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목자이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실 때에 가능합니다. 또한 언제든 우리의 영혼은 속히 회복될 수 있고, 이것은 이 땅에서도 안식과 힘과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무엇이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에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나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회복을 시키는데, 내 스스로가 아니라 세상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이요. 내가 그 소망을 갖고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힘있게 하십니다. 내 영혼으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네 영이 잘된 같이 네 범사가 잘된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면, 그러면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복의 보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되는 역사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잘돼야 돼요. 우리의 영혼은 소생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육신이나 어떠한 세상의 어떠한 자격과 이력을, 스펙을 고급지게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자녀의 영혼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상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해로움이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재난이 있어요. 원어에는 재난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요, 그걸 무서워하지 않을 것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까닭입니다.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을 붙잡아서 우리가 안도하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나이다,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또한 우리의 다양한 대적과 원수 혹은 방해자들의 눈앞에서 다윗을 높이셨듯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며 상을 베풀어 주신다. 여기서의 상은 우리가 수여하는 상이 아니에요. 상, 먹는 상을 이야기해요. 바로 풍성케 하십니다. 본문처럼 다윗의 체험과 간증과 확신과 찬송이 2024년 새해에 우리의 고백이요 성취요 감사와 찬양이 되기를 축복하고, 한마디 더 하자면 이 시간 내 자신이 주님의 양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양이 가장 가축화된 양이 가장 잘하는 것은 뭐냐?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짐승들과 다른 가축들과 여러 상황 가운데서의 다른 양들과 막 뒤섞여서 살다가도 자신의 목자가 부르면 야 이제 가자 하고 가면 다 따라가요. 그 양이 뭐 일일이 골라가지고 야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이렇게 끌어내는 게 아니라 야 가자 하고 가면, 목자가 가면요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요 자기 목자를 따라서 다 가는 거예요. 이게 양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2024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갑시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푸른 조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설날 주일 가운데에 우리가 새해를 다시 한번 살피며 우리의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목자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2024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안식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